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서 이해를 해야 되고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앞세워서 구약 시대에는 이방의 나라를 물리쳐서 승리를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위의 나라를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셔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말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활동이 없었던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펼치면은 하와를 꿰는 뱀이 나와요. 뱀이 나와서 하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뱀 얘기만 나오고 이 뱀의 사탄이라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뱀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뱀의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뱀을 옛 뱀이라고 표현을 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활동한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을 보여줘요. 옛 뱀 곧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드러내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의 교회예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은 애굽에 있는 교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은 광야에 있는 교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잖아요. 이곳에 우리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제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잖아요. 자, 교회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교회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를 이겨요.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가지요.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를 이기는 것이 쉽겠어요? 사탄을 이기는 것이 쉽겠어요? 1번 이방 나라, 2번 사탄. 어떤 것이 쉽겠어요? 예? 2번? 2번이라고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2층에 올라가서 아까 막 가지고 놀았던 거 정리 좀 해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데 목사님이 다 치우려다가 이걸 치워주면은 우리 친구들의 교육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따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딱 정리해서 처음에 있던 곳으로다가 그대로 놔둬요. 예, 좋아요.
자, 다시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를 없이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제압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쉽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쉽겠어요?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 나갑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를 물리치는 것이 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을 물리치는 게 쉽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 나라를 물리치는 것이 훨씬 쉽죠. 왜요? 왜 그럴까요? 맞아. 이방 나라는 눈에 보이잖아요. 사탄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이방 나라가 더 힘이 셀까? 사탄이 더 힘이 셀까? 사탄이 더 힘이 세죠. 아니, 그러니까 약한 자를 물리친 것이 훨씬 수월한 거예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사탄을 물리치는 일이 없었던가? 있었어요, 구약에도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겠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분이 사탄을 제압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이겨버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돌이를 쳐요, 고돌이. 가장 높은 점수가 뭐예요? 고돌이에요? 38 광땡 아니요? 예? 5강이잖아요. 여러분 38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억에 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통 사람들이 38광땡 그러잖아요. 이것은 섰다 할 때 그런지 모르겠지. 직고땅 할 때. 아무튼 자, 유튜브 보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을 거예요, 같이. 자,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완전히 제압해 버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 그 승리를 자기를 믿는 교회, 우리에게 그대로 그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날은 서울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런 부분에서 귀신이 들려서 막 그냥 막 역사하는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리고 다 약을 써가지고 그냥 재워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병원이 없는 나라들, 이런 정신병원이 없는 나라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저 조금 좀 열악한 환경을 갖는 그러한 곳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시골에 그런 어떤 곳에 가면은 귀신의 활동이 엄청 강하게 드러나요. 귀신의 역사가 말할 수 없이 강하게 드러나요.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그런 사역의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막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드러나요. 그 자리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수백 명 있는 앞에서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찬양을 하고 이런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예? 콩고 같은 그러한 나라에 막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로도 막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느냐? 건물도 없어요. 그냥 넓은 광장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또한 구석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서 막 그냥 막 난리요. 그러면 찬양하는 중에 목사는 또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치료함을 받고 또 함께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두 나라와 왕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온 걸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가나안 땅 서편 지역이에요. 서편 지역. 서편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것은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였어요. 전쟁을 아주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좀 지나가겠소. 다른 것, 농작물도 만지지 않고 과일나무도 만지지 않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왕의 길로만, 여러분 왕의 길은 잘 닦아놨겠지요. 왕들이 지나가고 많은 신하들이 막 사열해야 되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길로만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 이전에 여러 나라를 전쟁에서 막 이긴 왕이에요. 그의 경험 속에 주위의 나라를 전부 다 물리쳤던 경험이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승리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얼마 전에도 이겼는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말렉 한번 물리쳤다고 하지만은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온 백성의 군대를 전부 다 거느리고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면서 아모리 왕 시온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셔요. 예?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서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까지 다 뺏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돼요. 완전히 아모리 왕 시온을 전멸해버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당시에. 이 소식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소식이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했다고? 이것은 자신들이,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떨리는 얘기.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막 걸어 잠궜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을 강한 자를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한 자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27절부터 시인이 읊은 시 속에 나와요. 시 속에. 시인이 뭐라고 시를 읊으냐?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시인이 전쟁의 승리의 노래를 아모리 왕 시온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를 읊을 정도로 아모리 왕 시온이 그렇게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에 차지해요. 어느 민족이 차지하죠? 어느 지파가? 혹시 기억하나요? 요단 동편에 어느 지파가 이걸 차지해요?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해요. 이들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요단 서편의 땅을 주십시오. 아모리의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오해를 하지요.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올라가서 가나안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은 전쟁 안 하고 이미 다 점령해놓은 땅 그냥 거기 없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전쟁할게요. 같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요단강 때문에 그러면 우리하고 너희는 무관한 백성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와 요단가에 기념물을 쌓는 거죠.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를 만들어요. 바로 이 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모리의 왕 시온이 낸 이 땅, 바산 왕 옥이 거느리는 이 땅.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치러 나온 자기 백성을 해치는 이방 나라를 지금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떤 강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악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셔서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지. 자, 옛 시대에는 이처럼 이방,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방 나라를 전쟁으로 가서 물리치는 방식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구약시대 때는 드러나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드러나요.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와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에 하늘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승리하시는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역사들이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는 지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은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아, 저것은 어둠의 역사구나. 아, 저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구나.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외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무슨 어떤 주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사탄적인 생각아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을 낼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어둠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막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어떤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붓하게 시간을 갖는 그날 오후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이런 류의 귀신은,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를 쫓아낼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힘없는 귀신들도 있고 강한 귀신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한 명만 온 귀신이 있고 여러 군데가 온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귀신 하나만 들어온 귀신이 있고 7 귀신이 한꺼번에 들려온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한 명만 오면은 그게 하나만 내패고 하나만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7명이서 한꺼번에 달라붙어 이거 때리고 나면 뒤에서 나 때리고 또 돌아서 때리고 나면 여기서 맞고 할 거 아니겠어요? 더 강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들에게 들리는 귀신은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룰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가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금방 나가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살고 이럴 때에 귀신을 힘있게 쫓아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귀신이 그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귀신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날아다니는 파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있을 때에 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마음껏 쫓아낼 수 있는 거지요. 자신 있게 쫓아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내는 모습이 나와요. 귀신으로 점을 치는, 그리고 그 여자를 매수해가지고 돈을 버는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여자가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주인이 점을 쳐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자기 돋보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정했다가 고소를 해요. 저 사람이 내 돋보리 되는 저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돋보리가 안 된다. 이상한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잖아요. 수갑이 풀리고 그러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 16장 3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옛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방의 나라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면 그 이방 나라의 후에 그 배후에는 또한 어둠의 사탄이 있어요. 뱀 뒤에 어둠의 사탄이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러한 은혜가 믿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을 미혹하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게으름으로 여러분을 주저앉힐 수 있어요. 나태함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이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할 경우들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남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에 엄청 큰 손해를 봐요. 우리 따라할까요? 남이 잘해주면 기적이고 못해주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남이 나에게 잘해준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남이 나에게 막 못해준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어떤 것이 안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막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아봐도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놔도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예? 우리 집에 주인이, 새 들어간 우리 집에 주인이 아무데도 못을 박지 말래요. 못 자국 하나 내지 말래요. 알았다고. TV를 벽에다가 달아야 되는데 못을 박지 말래요. 그래도 TV 달았어요. 못 안 박고 달았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려요. 예? 서랍장 뒤에다가 나무 붙여가지고 그 앞에다가 달면 되지 뭐. 예? 그러면 되지 뭐. 화장실에 추움에 가서 샤워하는데 내가 좀 뜨거운 불이 좀 있었으면 따뜻하겠는데 옷을 박지 말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설치를 했죠. 못 하나도 안 받고. 예? 이번에 우리 순모에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냐고. 그런 때는 내가 감동을 해요. 와, 잘했다. 진짜 잘했다. 감동을 해요. 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마요. 이것이 믿음에 얼마나 손해를 끼친지 몰라요.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막 갉아먹어요. 갉아먹어. 기도도 방해가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이게 전부 다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많은 어둠의 역사들, 어떤 질병 중에 어떤 질병도 어둠의 역사들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에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어둠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것을 부모들은 끊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신약시대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발전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하늘이 아직 안 나타나요. 근데 신약에는 하늘이 완전히 나타나요. 구약에는 사탄의 세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안에서 사탄의 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사탄의 미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예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사탄에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아모리 왕 시온의 그 나라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아모리 왕 시온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다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모리의 나라는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옛 시대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해 버리시고 그 승리를 교회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날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항상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